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학생은 학생대로 또 어른은 어른들대로 흐름을 잘 타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그냥 자기 혼자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공부도 뭐 있죠? 그 필요한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돈 버는 것도 그냥 무조건 열심히 막 돈 벌려고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 흐름을 잘 타야 되죠. 그 이제 어떤 사람들은 흐름을 못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흐름을 타라. 흐름. 흐름을 잘 타게 되길. 그래서 세인이도 흐름을 타라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 성경에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잘 이런 걸 보고 또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 뭐죠? 흐름을 타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타다. 그러면은 다락방 운동을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의 전체의 흐름을 타고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는 그 본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따라서 본부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 강단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기도 수첩을 가지고 현장에 이제 그걸 가지고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전 세계가 본부 흐름을 타고 그걸 그 중심으로 각 개교회가 그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가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수첩을 가면은 자, 기도 수첩도 전 세계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 사람,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전 세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었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도 수첩을 사야 되고 기도 수첩에 대한 메시지의 흐름을 반드시 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혼자 신앙생활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른들도 기도 수첩을 반드시 흐름을 타야 돼요. 그거는 뭐냐? 그날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현장에 적용될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흐름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조 시대라고 그랬어요. 원조 시대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복음의 원조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누구죠? 그 12명이 있었는데 흐름을 탄 사람은 뭐죠?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이 흐름은 뭐냐? 언약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탄다는 말이에요. 언약이 뭐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을 잘 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누리는 걸 보고 흐름을 탄다고 하는 겁니다. 언약을 잡고 뭐라고요? 언약을 누리는 거야.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느냐?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은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도 상관이 없고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만 정확하게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 조호진 선생님이 기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하나님이니까 완전하다. 그걸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다. 왜?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이지요. 다 창조하셨으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다른 걸 자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우리 랩런트 때 이 말이 헷갈릴 수 있어요. 지혜가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돈 필요해요. 그 말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데 중심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는 답이 나오면은 그걸 누리고 있으면은 필요를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오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또 뭐냐?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가 세계 복음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그래서 원조 시대에는 요셉이 언약을 붙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놓치니까 또 뭐죠?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여기 이게 회복 시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은 마귀의 종로로 돼요. 돈 벌어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한다는 거라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 시대에 누구를요? 모세를 통해서 회복을 시킨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또 회복해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그래서 이 복음을 누가 이 성취를 했는데 성취 시대가 이제 누가요? 이때 하는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7명의 렘넌트를 늘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번째 렘넌트냐? 8번째 렘넌트예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준우가 이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렘넌트는 여기에 저게 초중고생은 둘밖에 없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취 시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죠? 응? 네 번째는 정복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정복이라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경쟁해서 있잖아요. 지금 학교도 그렇고 모든 회사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이게 엘리사예요. 엘리사.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원조 시대, 회복 시대, 성취 시대, 정복 시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다윗은 같은 시대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다윗. 사무엘과 다윗은 같은 시대로 보는 거예요. 안 불어. 안 쏘요. 쏘이면은
그래도 이렇게는 벌에 한번 싹 쏘여서 큰 말벌에 쏘였는데 엄청 아프거든.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벌 쏘이면 이렇게 아프구나 하고 그게 경험하는 거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봐요. 그거 안 쏘여 보면은 다른 사람이 벌 쏘여도 나는 준우만 할 때 있죠. 시골에서 이만한 벌도 저거보다 이만한 벌이 있어요. 붉고. 와, 이게 막 와서 있으니까 그땐 약도 없잖아요. 얼마나 아팠는지 벌 쳐다보지 말아라니까. 장로가 벌 쳐다보고 앉았네. 자, 이게 쏘니까 어지러울 정도로 막 그게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없어서 된장 발랐어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벌에 쏘인 사람이 얼마만큼 아프다는 걸 알아. 여러분들은 그 경험 안 해봤으니까 아프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좋은 환경에 있든지 좋지 않은 환경에 있든지 그게 전부 뭐죠? 경험은 발판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5번째는 뭐냐? 완성시대예요. 완성시대. 완성시대는 어디요? 초대교회에 이게 완성시대예요. 이게 뭐냐? 언약이 계속 흘러오다가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이제 언약을 쭉 흘러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거를 좀 성경에 대해서 꼭 이렇게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꼭 우리 렘넌트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 이 복음의 맛을 꼭 봐야 돼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그 지금 다락방이 뭐가 문제냐면은 메시지만 계속 듣고 메시지만 따라서 그냥 외워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복음의 맛을 꼭 봐야지 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많이 들어도 그게 사실로 내게 안 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맛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딱 그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복음의 맛을 보고 난 다음에 1만 시간만 집중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도 1만 시간을 집중하면은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만 시간이면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날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400일?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된다니까.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조호진 집사가 머리가 막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쌓고 그 원리를 아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탁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몰랐는데 400일만 집중해 보세요. 400일이면 1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2년, 3년만 집중하면은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고 다 알았잖아요. 이제 누구신가 알고 왜 오셨는가도 알잖아요. 그렇죠? 12가지 문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12가지 모든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말씀만 정리해가지고 그것만 매일 24시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30분에서 처음에 30분을 하고, 처음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10분 집중하고, 그 다음에 조금 그게 되면은 30분 하고, 그거 되면 1시간 하고, 그건 여러분들이 되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집중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시편 5편 3절엔 새벽에 하고, 시편 17절 3절에는 밤에 하고, 아침 저녁으로만 집중해 보세요. 진짜. 그 내가 이제 우리 정은영 장로님 욕 좀 하자고, 집에서 전화를 하는데 뭐 애들한테 하고 뭐 이렇게 신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막 이게 얘기하는데 보면은 한참 막 얘기해요. 그냥 카톡으로 보내고, 기도를 하나님 저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습관이 됐다니까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카톡으로 딱 보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말로 하는 거예요. 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니까.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야만 됐으니까, 지금까지 자꾸 이렇게 해야만 그걸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요 맛을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 점심시간 없는 사람 있어요? 직장에서? 있잖아요. 아니 밥 먹는 시간은 준다니까. 아무리 시간 없어도 30분은 준다니까. 밥 먹으면서 아침 저녁에 한 말씀을 거기서 밥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일하면서도 아침 새벽에 한 그 기도가 생각날 수 있을 때까지, 또 저녁에 한 기도가 생각나질 때까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집중을 한다면 일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거는 뭐죠?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또 우리하고 똑같으세요. 예수님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꼭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어른들도 말로만 해요. 렘넌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말로만 한다니까. 이 복음의 이 말씀이 능력으로 체험을 해라 이 말이에요. 꼭 체험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맛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도를 안 되는 사람은 읽으라니까요. 그러면서 혼자 하기 힘들면은 연락을 해서, 야 지금 문자를 보내세요. 전화로 하면 또 복잡해요. 문자에 지금 뭐 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지금 뭐 화요일 날인가 뭐 목요일 날인가 여러분 한다면서요. 그거 지속으로 해보세요. 근데 말씀을 지속으로 많이 하지 말고 딱 중요한 거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들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뭔 맛을 봐야 돼요? 복음의 맛을 보고 기도의 능력의 맛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을 보라는 말은 내가 영적인 서밋이 뭔가를 체험하라는 말이에요. 복음과 기도가,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인데 영적인 그 서밋의 맛을 꼭 보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죠? 기도하면서 누림의 결과가 누림이 나오는 거예요. 누림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에 오직이란 말은 오직 그리스도만 다구나. 그리고 누림이 나오면 오직이 나오는 거죠. 그럼 뭐죠? 거기서 나오는 게 뭐죠? 유일성이 나오고, 여기서 뭐죠? 재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재창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맛을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렇지. 맛을 보라는 말은 체험하라 이거예요. 말로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건 뭐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 보세요. 흐름을 쭉 얘기한 거는 초대교회는 뭘 했죠? 완성을 된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그리스도가, 모든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이거 알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래요. 준우가 이거를 잘 모르고 안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은 네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 네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와 계시고 너와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붙잡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원에서 부르고 함께 하시기 위해 불렀죠. 그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왜 오셨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그거 알면은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하늘나라 올라가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거 말로만 하지, 진짜 그거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 그게 기도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이제 이 시편 5편 3절, 시편 17절 3편,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이를 여러분들 보세요. 사무엘을 하기 전에 한나라는 사람 있잖아요. 한나가 어떤 사람이죠? 그냥 여자예요. 예수 믿는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은 그 당시에 문화가, 그 흐름이 여자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을 얻었어요. 엘가라는 사람이 남편인데, 이 사람이 한나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계속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을 얻었어요. 브닌나라는 여자를 얻었는데, 이 여자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낳는 것까지 좋아.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한나도 장한나가 아니고 시기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누가 잘 되면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은 시기해야 안 해요. 이거는 자기 남편하고 자기 가족 문제니까 이거는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막 시기하고 이럴 마음이 있는데, 이게 또 이 둘째 부인이,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막 이러네?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열받으면, 우리 영인이는 한나가 열받치게 하면 어떻게? 이게 어디 감히 언니한테 뭐 덤벼? 하면서 막 열나서 막 성질내고 막 붙어지. 그럼 또 한나가 가만히 있어? 한나 성격에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 같이 붙은단 말이야. 그런데 한나가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 막 속상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막,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랬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가서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말 다 해버렸다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한나하고 영인이하고 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싸우지 말고, 한나가 그걸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계속 가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야, 한나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야, 너만 아들이 없지, 아들 천지야? 그 사실이 안 그래요? 한나만 없지, 다른 사람 아들 다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깨닫게 해서 이 시대에 애는 많은데 나시린이 없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래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 시대적인 걸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렘넌트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애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많은데 복음을 아는 애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깨달으니까 진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한나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은 제가 그 아들을 이 시대에 복음이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린다고 하는 게 이걸 깨달은 거야.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라는 사람이 완전히 뭐지요? 이제는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그 다음에 후계자가 완전히 먹고 놀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누구에게? 한나에게 깨닫. 그러니까 한나가 진짜 깨달은 거예요. 마음 중심에다 언약에 탁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로 한나의 기도에 처음에는 원통하고 막 속상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획을 발견했다니까. 사람한테 여러분들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다가 누구를 주셨죠? 한나가 기도하다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누구를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거예요. 진짜 그대로 하나님이 앞에 젖을 떼고 바로 보냈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길 알아야 사무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모세가 어려서부터 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80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데서 그때 하나님의 그때도 뭐냐 완전히 자기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80살부터 아무것도 무능력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무엘이는 어려서부터 뭐죠? 젖뛰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마 세인이보다는 조금 더 컸을 거라고. 아마 창조만 했을지도 몰라. 조금 더 컸을지도 모른다니까. 요만한 게 어디 갔죠? 그냥 엄마 아빠 다 떨어지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그 언약 궤 옆에 있단 말은 가르쳐주는 대로 그것만 붙잡고 그냥 그거. 아기 때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창조 같은 이제 그 세인이 너무 어리니까 여러분들이 다 창조를 아니까 내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창조는 자기 엄마가 가르쳐 준 거, 자기 아빠가 가르쳐 준 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디 바깥에 나와서 음식점에 가서 TV를 보잖아요. 그러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막 빠져들어가. 어제도 같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막 TV 속으로 들어가요, 몸이. 그게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사무엘이는 그때 엄마 아빠도 그러니까 언약 가르쳐 주는데 뭐 그 붙잡고 언약궤 밑에 누웠단 말은 보고 말씀 붙잡고 그냥 그 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다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태아, 영아, 유아, 유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돼야 최고의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써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잉태치 못한 그 고통, 본인 나의 괴롭게 엘가나가 위로해도 소용이 없어 한나는 통곡하는 기도를 해서 언약 잡은 기도를 하니까 사무엘이 출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꼭 읽어봐야 될 게 뭐냐?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세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한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뭐 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그래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언약 누리면 여러분들에게 누가 욕하거나 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알아들으니까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걸 비방하거나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거한다 이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도 못 낳던 여자가 하나님이 7명을 낳게 했어요. 사무엘 빼놓고 6명을 낳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부모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선생님들 말은 듣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이 맛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쓰십니다. 믿음만 회복되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계 복음화에 쓰임을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